2장 14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르문다 오늘 55문입니다. 55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십시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둘째, 자, 첫째, 신자 모두가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교리가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오늘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저도 어릴 적에 저희 고향에 보면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이름이 수리잡이거든요. 수리잡.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 거기 이제 친구들이랑 또 어릴 적에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이제 거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애들이랑 또 거기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이제 물을 조금 이렇게 가둬놓은 큰 저수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넘치면 흘러 넘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이렇게 큰 저기 웅덩이처럼 웅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뚝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쌓았는데 거기가 이제 딱 우리가 수영할 만한 그 정도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거기서 수영하고 이제 거기서 신나게 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저수지는 좀 덜한데 이 작은 물을 가두러 이 그러니까 둑이죠, 둑. 이 보는 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보에 갇혀진 그 작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요 그 전체 건물 사이즈만 할까요? 그 물 있는 데가.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많이 넘치면서 흘러버리면 물이 좀 깨끗한데 흘러 넘치고 이제 가둬졌는데 더 이상 비가 안 오면은 거기 있는 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녹조같이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끼들이 껴요. 그래가지고 수영하러 들어가면 발이 막 미끌미끌해. 왜 그러냐면은 그 녹조 같은 게 껴가지고 그 물이 좀 오래됐다는 거죠. 그 물이 그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아 누렸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갇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그 은혜가 흘러 유익을 주어야지 그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기뻐하는 쪽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부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래 은혜라는 게 부패한다는 게 원래 이 말 어구가 잘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가 부패할 수 있느냐.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부패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느덧 싹 사라지고, 그 은혜는 어느덧 싹 하고 그 아침 안개, 물 안개처럼 해가 반짝이면 사라지듯이 그 은혜가 싹 사라지고, 그 은혜와는 정반대인 아주 하나님 보실 때에 불결하고 불순하고 그런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은혜가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은혜 자체는 불패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영혼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 죄된 본성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죄된 본성으로 충만해져서 그 불순하고 더러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은혜가 점점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은혜가 마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마르게 되면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와 복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그 은혜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교제다. 성도 간에 교제하라고 하니까 만나가지고 막 말싸움하고 막 서로 막 상처 주고 막 싸우고, 그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충만하게 돼서 그 은혜가 은사가 돼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한 성도 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훈련하고 그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장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만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만 자란다. 교회의 품을 떠난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을 수 없다. 우와.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만 자라며, 교회의 품을 떠난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실 연합된 자들이 자라요. 이 교회의 교제 안에서. 근데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으면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막 그냥 연구처럼 뛰어다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신나가지고 막 나 잡아라 하면서 막 뛰어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것도 보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요. 아유, 우리 애들이 오늘 신났구나 이러면서 막 뛰면서 막 나 잡아봐라, 나 찍었다, 나는 앉았다, 나 일어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한 30살 됐는데, 40살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 잡아봐라 이러고 다녀보세요. 저 사람 좀 어디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왜? 신앙이 자라면 좀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행동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교제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로 고독하게 독고다이식으로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 안 자라요. 안 자라. 이번에도 우리 새가족 공부하는 가운데 누가 간증했는데 그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도 좀 읽고, 그래도 왠지 그 마음 안에 그 무언가 이게 잘된 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공고하기 때문에. 그걸 잘 느낀 거예요. 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교회의 교제 속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의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의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 만나가지고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한 상대방의 티끌들을 막 이야기하고 올려놓고 그 티끌들을 쪼개는 거, 그거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를 빙자한, 성도의 교제를 빙자해서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 비방하여 떠들어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만나면, 누가 그렇게 범죄하게 하려면 집사님 그거 범죄하는 겁니다. 자매님 거기까지 그 얘기하면은 우리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요? 같이 있다가 공범돼요. 공범. 자기는 비방도 안 했는데 같이 있다가 공범돼. 공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런 만나면 뭐냐? 은사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를 나누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들의 교제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교제고,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라.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한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거기에 연합할 때 이 안에서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연합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받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돕는 거룩한 공동 생활을 말해요.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말해요. 다시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받은 좋은 것을, 나쁜 거 많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신 게 뭐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돕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성도의 교제라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있어요. 여기서 신비롭다는 것은 그냥 무언가 신비하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장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도덕적 일치나 감정적 친밀함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서로 상호 내재적인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도 안에 교제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안에 교제할 때 우리끼리 너무 좋다.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지면요, 그거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진짜 그 친분을 쌓는 그런 커뮤니티로 전락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도 간에 이렇게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 오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웨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적 실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라 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그 생명은 뭐예요? 활동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죄의 세력과 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부딪히며 살려고 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셋째로 그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게 하신다. 세 가지죠.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 안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보면 요 앞에 지금 세 갈래 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요 앞에 나무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끝이 말라요. 마르면은 수액이 이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지 스스로는 스스로 어떻게 수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끝에 있는 장가지는 이 큰 기둥에서 이 수액이 와야지 얘가 나뭇잎도 맺혀요. 근데 이쪽 지금 저 끝에가 죽었거든요, 지금. 근데 저기 죽으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나무 앞에 지나가다 떨어지면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막 큰 나무가 쿵 하고 떨어진다니까요. 비 올 때도 요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쪽 한쪽이 지금 죽었어요. 왜? 이 원리가 뭐냐면, 가지는 스스로 수액을 못 만들어내요. 나무 자체에서 수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도 스스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의를 따라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아유, 내가 진짜 오늘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거 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알아가지고 정말 심히 곤란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고, 내 인간적인 죄된 본성으로는 살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 놀랍도록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으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액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내가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원수 같은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강력한 은혜의 수액이 나한테 공급되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 원수 모자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성함이 뭐죠? 손양호 목사님. 그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없어. 역사 안에 없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 역사를 터뜨려서 전무후무해요. 없어요. 없어. 물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보면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가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살려달라, 내가 이 얘를 내 양자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가 양자로 삼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성도의 교제를 조심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인간 중심적인 교제로 흘러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제해야 돼요. 너무 편하다고 막대해서도 안 되고,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그렇죠? 성도의 교제일수록 더 예의를 끼치고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에서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직적인 연합, 또 하나는 수평적인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르문다 55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한다. 자, 가까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이 모든 좋은 것이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은사, 모든 부요와 은사를,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모든 부요는 과연 뭘까요? 모든 부요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복.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부요한 것, 풍부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삶의 복, 이 두 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 중생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런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교제하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런 놀라운 부요를 베푸신다. 그러면 삶의 복은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명 은혜의 열매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평강을 누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능력을 내게 주신다.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을 주신다. 삶의 복은 크게 5가지죠. 평강, 지혜, 힘, 기쁨, 사랑.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 기쁨, 평안,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것을 내가 충만히 누리고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한테 나눠줘라. 흘려보내라. 네가 기쁘면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면 그 지혜를 흘려보내고, 네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함을 흘려보내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이거예요.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내는 것이고, 평안이 있으면 평안을 내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수액처럼 이것을 공급받아서 흘러보내라.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다.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부요함과 삶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뭐냐?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섬김의 은사로서 봉사, 구제, 돌봄을 통해서 주님께 삶의 복으로 받은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섬김의 은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이런 은사 좀 달라고. 아니,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그 섬김의 은사 좀 달라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 한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설아가 이렇게 창대에서 이렇게 독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분을 이렇게 홀로 솔로로 이렇게 쫙 불렀는데 정말 이게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찬양이 온 성도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한다. 넷째로는 중보 은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나는 다른 건 못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내가 물질은 없고 그리고 내가 막 당신을 도울 만한 어떤 힘은 많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섬김과 찬양과 기도로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런 주님께 받은 모든 부요와 삶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 은사도 누구한테 받느냐? 주님께 받는다.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아.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인 성도들과의 수평적 연합은 어떻게 이루냐? 성도의 교제 안에는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면 연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하는데 자꾸 깨지고 더 불화한다. 그러면 성도 교제 잘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연합되고, 하면 할수록 화평하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원문에 보면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받은 특별한 재능과 은사, 선물을 다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거를 세 개로 줄이면 말씀 사역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세우고 진리로 교회를 견고케 하는 자. 여기는 설교자, 저처럼 성경 공부 인도자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 만약 우리가 이제 순을 만들어서 순 모임을 하게 되면 순장도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사역의 은사가 필요해요. 둘째로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구제와 돌봄과 섬김, 특히 행정하는 것, 또 궁일의, 또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도 섬김과 봉사의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와 위로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는 은사,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상처받은 부분을 잘 다독거리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관계를 잘 다독거리며 위로하는 팀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돌보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좀 가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다독거리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같이 병행하면 너무 좋겠다. 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그리고 아물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세워줘서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잘 살아가도록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의 결과,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유익이 나타난다. 그 유익은 교회의 성장, 즉 유익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집을 짓듯이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말씀의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위로의 은사로 진리를 확신케 하고, 그리고 신앙을 성숙케 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균형 있게 세우고, 낙심한 성도를 회복시켜 다시금 복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런 유익을 끼쳐라. 유익을 끼치다는 말은 교회의 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집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목표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로 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서로 그냥 우리 너무 재밌고 좋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교제로 가게 되면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익과 더불어 복이 흘러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복이 흘러가도록 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은사가 나누어질 때 가장 먼저는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이 있느냐?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죄사함을 확신케 한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죄사함을 확신케 한다. 관계의 복에 있어서는요, 서로 화평케,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만나면 화평하고, 만나면 서로 용서하고, 만나면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다. 사역의 복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니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의 본질은 이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만 끝나면 또 안 돼요. 이게 교회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떼가 우리밖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떼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지 않는 다른 양떼를 향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저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안에서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그 사랑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꼭 한번 오십시오. 응? 그래서 꼭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세상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펼쳐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